오늘 2부 예배가 굉장히 길어가지고 좀 많이 늦게 끝나서 이제 조금 늦게 오신 분도 계실 텐데 그래도 이제 좀 늦게 참여는 했지만 예배에 또 집중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세상을 찾는 자, 예수님을 찾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여러분이 이제 보통 크리스마스를 전후로 해서 이 주일학교 시절부터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본문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본문을 잘 알고 있다는 이런 생각과는 다르게 의외로 이 본문은 우리가 모르는 내용이 상당히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본문의 전반적인 스토리는 잘 아는데 정작 본문이 말하는 동방박사가 누군지, 또 헤롯은 누구이고 왜 헤롯은 그렇게 잔인하게 만 2세 전의 아이들을 다 죽였는지 이런 걸 잘 모른다는 겁니다. 이 외에도 이 동방박사를 인도한 그 별의 정치가 뭔지, 그리고 동방박사가 바친 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 뭘 의미하는지, 그리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나살 사람이라는 말은 구약의 어떤 예언을 성취했는지 우린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우리의 궁금증에 대해서 먼저 해소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동방박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동방박사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보통 박사하면 석사, 박사 이런 걸 떠올릴 수 있는데 이 동방박사의 박사가 그런 의미일까요? 동방박사는 우리가 자주 듣기는 했지만 정작 그 정체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 헬라어 성경을 보면요, 이 동방박사에 대해서 해가 뜨는 쪽에서 온 마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마고이라는 단어는 이 마고스라는 헬라어 단어의 복수형인데 문제는 이 마고스라는 단어의 뜻이 명확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킹 제임스라든지 아니면 NRSV 같은 그런 영어 성경은 이 마고스를 wise man, 그러니까 현명한 사람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또 다른 영어 성경은 그냥 메자이라고 번역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저도 궁금해가지고 이걸 주석들을 좀 찾아봤는데 크게 세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메자이라는 단어에서 매지션, 그러니까 마술사가 나왔기 때문에 이들이 점성술사라는 의견이 있고, 또 하나는 천문학자, 그리고 마지막은 고대 시대가 이 둘을 명백하게 구분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중간쯤 어디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마음이 좀 가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양한 지식을 가진 천문학자였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왜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별을 숭배한다든지 아니면 점치는 행위에 대해서 엄격하게 금지를 했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일에 있어 예수님을 경배하려고 온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을 그것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라면 이건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물론 이거는 제 생각이고 결론은 이들이 정확히 어떤 사람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 사람들이 하늘의 달과 별을 연구하는 사람이면은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는 그 정체만큼이나 이들이 어디서 왔는지도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이 원문은 해가 뜨는 곳에서 왔다고 하는데 거기가 정확히 어딘지는 불확실하다는 것이죠. 어떤 학자들은 이 사람들이 인도에서 왔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이 신라의 이 첨성대에서 이 별을 연구하던 천문학자가 말을 타고 왔다고 하는데 한국 사람으로서 이 말은 굉장히 요즘 말로 가슴이 웅장해지는 견해긴 한데 사실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동방박사가 이 준비한 선물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지 않습니까? 근데 황금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유향과 모략은 우리나라의 정서와는 잘 맞지를 않고, 무엇보다도 신라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과 말이 통하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준비한 선물이랑 그 다음 소통의 어떤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이들은 아마도 아람어를 쓰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기준에서 동쪽에 위치한 이 페르시아나 바벨론 사람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아마도 그 다니엘 시대, 그러니까 다니엘이 남유다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때 유대에서 끌려간 유대인 귀족들의 후손이었거나 아니면
바벨론과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유대인, 뭐 이것도 아니면 유대인들에게 그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사람으로 보는 게 적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동방박사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동방박사의 수가 이 3명이라는 오해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 본문을 집에 가서 다시 보면 알겠지만 성경은 동방박사가 몇 명인지 전혀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 천주교는 이 동방박사가 3명이고 뭐 그들의 이름까지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건 그냥 천주교 전승이고 성경이라든지 아니면 그 초대교회 교부들이라든지 역사가들은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이 동방박사를 3명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뭐 그거는 예수님께 드린 이들이 드린 예물이 바로 3종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명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 동방박사들은 상당히 큰 무리였을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먼저 와서 우리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을 경배하러 왔노라라고 말을 했을 때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뭐 이들이 정말 3명이었다면 예루살렘에 이렇게 큰 소동이 일어났을까요? 이들이 굉장히 큰 무리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러 왔다고 했을 때 큰 소동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방금까지 우리는 동방박사의 정치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 헤롯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먼저 헤롯에 대해서 많이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복음서랑 또 사도행전에 이 헤롯이 여러 번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모두 동일 인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당시의 헤롯은 헤롯 대왕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 갈릴리에서 주로 활동을 했잖아요. 근데 그 지역을 관할을 하고 또 세례 요한의 목을 친 헤롯은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또 헤롯이 나오는데 이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고 이 베드로를 투옥시키거든요. 근데 이 헤롯은 헤롯 대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빠입니다. 헷갈리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부터 예수님이 태어났을 당시의 헤롯은 헤롯 대왕이다. 이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헤롯 대왕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경에서는 헤롯 대왕이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악한 인물로 그려져 있는데 실제로도 헤롯은 이 권력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했던 나머지 자신의 말년에 자기 자식이랑 아내까지 죽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헤롯은 상당히 정치 수완이 뛰어나고 또 건축에 일가견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헤롯 대왕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왕이란 말에서 여러분 뭔가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이 광개토 대왕이 있었던 것처럼 헤롯도 그 능력이 굉장히 뛰어났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그 시대에는 이스라엘의 영토가 거의 다윗과 이 솔로몬의 최전성기에 육박할 정도였습니다. 무엇보다도 헤롯은 이 굉장히 뛰어난 외교 능력 덕분에 로마 황제한테 인정을 받아서 처음엔 이스라엘 지역의 행정관이었는데 이 왕으로 이렇게 승격이 된 인물입니다. 헤롯은 이처럼 능력이 굉장히 출중한 인물이었지만은 한 가지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가 아버지가 에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자신이 혼혈이었다는 것이옵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이것 때문에 헤롯을 그 이전의 왕조인 하스모니안 왕조랑 비교를 하면서 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헤롯 대왕은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포 정치를 펼치면서 그들을 억압을 했고 한편으로는 이 국민들의 환심을 좀 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 증축 사업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런 헤롯 대왕에게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를 물어봤다는 것이죠. 이건 다른 말로 해서 동방박사들이 이 헤롯 대왕의 컴플렉스를 건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걸 요즘 말로 하면 이 헤롯 대왕의 그 발작 버튼을 이 동방박사들이 눌렀다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이런 상황을 감안해도 불구하고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왜 헤롯 대왕은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들만 죽이면 되지 왜 만 2세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했냐는 것입니다.
구약에도 보면은 그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애굽의 바로 왕입니다. 헤롯이 비록 혼혈이기는 했지만 그도 유대교인이라서 이걸 알았을 텐데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잔인한 일을 저지른 걸까요? 만약에 정말 불안해서 그랬다면 만 2세가 아니라 만 3세, 4세 아이까지 다 죽여도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읽으면서 성경 저자가 이 헤롯의 잔인성을 부각하기 위해서 이걸 썼다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 여기서 또 우리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동방박사가 별을 따라서 베들레헴에 찾아가서 아기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예수님이 정말로 갓난 아기였을 거라는 착각입니다. 여러분 보통 그런 그림 좀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이 마구간에 이 요셉과 마리아가 있고 진짜 갓난 아기인 예수님이 이 구유에 누워 있고 이 동방박사 3명이 와서 절하고 있는 그런 그림 여러분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동방박사가 찾아왔을 당시에 갓난 아기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헤롯이 이 동방박사들에게 별이 나타난 때가 언제인지를 자세하게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별이 처음 나타난 때부터 2년이니까 예수님은 갓난 아기가 아니라 만 24개월까지 가능한 이제 우리로 치면 그 영아부 3세 정도 되는 아이였을 거라는 말입니다. 예, 방금 전까지 우린 동방박사에 대해서 그리고 또 헤롯 대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외에도 이 동방박사를 이끈 별이 뭔지, 그 다음에 동방박사가 바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 뭘 의미하는지,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는 건 어떤 예언을 성취한 건지 제가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제가 원래는 이걸 주중에 다 적었거든요. 근데 설교가 너무 길어져서 이번엔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면 저한테 나중에 개인적으로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배경과 또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본문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아졌을 겁니다. 그럼 제가 이제 여러분이 이 본문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다는 전제하에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왔고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일어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알게 됐는데 왜 사람들은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가 탄생을 했는데 왜 예수님을 경배하러 가지 않았을까요? 이 사람들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말씀을 해석하는 서기관들은 좀 달라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거 좀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았습니까? 뭐가 이상한지 모르겠다면 제가 질문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헤롯은 왜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이 사람은 자신의 정통성에 대한 컴플렉스 때문에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증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헤롯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를 하는 게 오히려 자신의 이 유대교적인 정통성을 내세운 데 더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경배하려고 찾아가지 않았을까요? 이것은 바로 이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결국에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영웅이었기 때문입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구원자로 봤기 때문에 이 아이가 커서 자기에게 정치적인 대적이 되고 또 자기의 권력을 빼앗을 경쟁자로 인식을 해서 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죠. 서기관들과 그 예루살렘 주민들도 역시나 구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가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줄 군사적인 영웅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들은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소식을 분명히 듣고도 지금 당장은 예수님이 그냥 아기에 불과하니까 자기들에게 당장 아무 유익이 없다고 판단을 해서 예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영아부 아이들 중에 누군가가 앞으로 이 나라를 이끌 대통령이 되고 또 이 나라의 이 태평성대를 이끌 뛰어난 인물이 된다고 치더라도 지금 당장 이 2살짜리, 3살짜리, 4살짜리 아이에게 뭔가를 기대할 사람이 있을까요? 만약 동방박사가 찾아온 유대인의 왕이 성인이었다면 사람들은 아마도 그 순간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우르르 예수님을 찾아서 갔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래서 한 가지 사실을 좀 기억했으면 합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무엇을 위해 오셨는지를 좀 기억을 하고 또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우선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분을
예배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다른 말로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좀 솔직해지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데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여러분 예수님 믿겠습니까? 죄송한 저조차도 제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결과가 천국이 아니라면 저는 당장에 오늘부로 사역을 내려놓고 교회를 떠날 것 같습니다. 다 편집해서 듣지 마세요. 저 사역 내려놓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이처럼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그렇게 배우고 믿지만 사실 솔직히 말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즉 이 말은 다른 말로 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는 이기적인 이유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근데 이거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온 목적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런 이기적인 이유로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이게 기본 자세가 되어서 구원은 기본으로 깔려 있고 이 외에도 뭔가 세상에서 더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정치적 구원자로 보고 기대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봅니까? 내가 세상에서 뭔가 유익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바라봅니까? 아니면 그분 자체를 경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봅니까? 여러분은 세상을 찾는 자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자입니까? 내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나와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직장에서 좋은 인사평가를 받고 승승장구하기 위해서, 아니면 이 좋은 인간관계를 위해서 이런 나의 소망들을 실현시켜줄 분으로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시진 않습니까? 나는 그 정도는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혹시 이런 불안감 없습니까? 저는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게을리하면 나에게 뭔가 아니면 내 가족에 뭔가 어려움이 닥칠 것 같은 그런 두려움 없습니까? 근데 이건 바꿔 말하면 예수님을 내가 경배하기 위해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되고 또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게 우선이 되어서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또한 사람입니다. 즉 그분은 그 존재 자체로 예배를 받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나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는 예배가 되었으면 하면서 예배를 드립니까? 아니면 소위 말해 내가 은혜 받는 게 우선이 되어서 오늘 설교가 어떤지, 찬양은 어떤지, 행사 진행은 어떤지 이렇게 판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보고 계시진 않습니까? 예수님을 경배하려고 찾는 자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대인이 아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결국엔 이들만이 예수님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고 또 예수님을 경배하려고 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배하려고 하는 자를 만나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이 너무나 바빠서 그 예배를 소홀히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교회는 다음 주에도 갈 수가 있지만 당장 내 눈앞에 닥친 일은 지금 아니면 못하니까 일 먼저 끝내놓고 나중에 예배 드리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까? 교통이 불편하니까 아니면 화성교회는 주차가 어려우니까 토요일 밤늦게까지 일했으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예배 참석을 망설이진 않습니까?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보고 쇼핑하고 인스타하고 게임하는 일에는 한두 시간 쉽게 쓸 수 있는데 10분 기도하고 성경 읽는 건 도저히 못하겠다고 생각하진 않습니까? 유대인들 모두가 구약 율법을 알았고 그들의 일상이 곧 종교의 삶이었지만 그들 중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려고 가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가 가장 예수님을 찾지 않고 경배하지 않는 그런 유대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찾는 자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경배하길 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찾고 예배하길 원하는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헤롯으로부터 보호해 주신 것처럼 또한 우리의 삶을 보호하길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건 결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일상에는 별 관심이 없어서 그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놓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세상 일은 생각하지 마라, 세상 것을 생각하더니 너희들 저속하기 짝이 없구나,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 예배하는 자를 만나주시고 그 예배하는 성도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특별한 은혜로 보호한 까닭은 그분이 그냥 자기 아들이어서가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정말로 보호하기만을 원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로마 황제의 가문에서 태어나게 하셨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헤롯의 손에서 보호한 까닭은 결국에는 그를 십자가에 보내어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심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누구가 아닌 바로 여기에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을 끔찍히도 아껴서 예수를 보내셨고, 그래서 여러분이 삶의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이걸 절대로 눈 감고 계실 분이 아니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를 구원하고 또 보호하길 원하는 하나님을 항상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을 우리가 확실하게 누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예배자로서 예수님을 찾는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헤롯 대왕에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키고 보호하신 까닭은 결국엔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임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늘 감사하며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그 까닭이 다른 무엇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함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또 그것들에 먼저 마음이 가다 보니까 예배에 소홀한 순간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하나님 그렇더라도 우리가 예배에 집중을 먼저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찾는 일을 먼저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나머지 삶까지 다 책임져 주심을 믿고 하나님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